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파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너희가 다 그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범법자로 간주하고 이미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글을 알고 가르치는가 보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가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혀 누군가를 가르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의문스러운 일이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나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군중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다 행하면서 나는 왜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인가? 할례는 행하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할례는 행하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할례 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죠. 누군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아이들에게 그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경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라피 요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할례는 엄중한 안식일 규례를 능가하기에 위대하다. 할례는 엄중한 안식일 규례를 능가하기에 위대하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여기면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가지고 노여워하고 내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할까 봐 지극히 세세한 규정들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에 할례 베푸는 것은 개의치 않은 유대인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해지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파기자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 사건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참된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미 고정되어 버렸죠. 예수님을 범죄자로 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율법을 파기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모든 것을 이제 풀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된 일의 의미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것을 다른 장면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건 일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기둥 같다고 이야기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몸통을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부분만을 만지고 난 다음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냥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요. 최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면 인종차별이죠.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아시아 사람들을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 내지는 그런 인종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마치 그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뒤따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내게도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지는 않은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를 오류와 실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황을 보니 이렇게 되겠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가려져 있고,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맞다고, 우리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겉모양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켜 버리는 그 오류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끊임없이 우리도 실수하고 또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그 모든 일들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단순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겉모양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겉모양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위가 더욱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그 일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든든하게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교회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도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잠재워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질병 속히 거두어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의 생산과 공급과 접종과 그리고 치료제의 개발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